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을 면하여 내게 되었고 전날의 안수며 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 땅 한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보다는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그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구약의 율법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 출산 이후에 또 식사 전에 피 흘림으로 부정케 되었을 때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신을 만졌을 때 이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는데 그 기간과 기간이 며칠씩 걸리는 기간이 있었고요. 또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로 씻는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물로 씻는 것은 곧 죄의 정결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유대 땅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도 백성들에게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 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이더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참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일 거예요.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이 축구 국가대표에서 선발로 뛰는 주전은 11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후보 교체 멤버입니다.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 내내 수년간 주전 공격수로 뛰던 선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갓 20살 된 까마득한 후배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후배가 손흥민 같은 축구 천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수년간 주전 공격수로 뛴 내가 이 갓 20살 된 어린 후배에게 밀려나고 후보 교체 멤버가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의 잔인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든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든지 자신은 지는 해와 같은데 솔직히 말해 그 상대방은 뜨는 해와 같을 때 그 느끼는 불안감과 패배감과 허탈함 그리고 스트레스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제가 늘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날고 뛴다는 수십 명의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서로에게 경쟁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여러분의 능력의 80%만 보여줘라. 그리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 할 때는 100%, 120%로 사역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 나보다 누군가가 더 주목받고 칭찬 듣는 사람을 시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안에도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지혜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유대인들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듯 세례 요한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등장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누구라도 자존심도 상하고 깊은 절망감도 느끼게 되고 그 주목받는 일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도 폭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꾸 깎아내리듯 말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은 신랑의 등장을 기뻐하는 친구처럼 막 신랑의 친구들이 막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처럼 그 신랑의 등장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분의식이 확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제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왜 세상을 살아가는가와 같은 자신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분의식이 또는 정체성이 그는 확고했던 거예요. 예배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데 예배라는 말의 영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worth, 가치라는 말과 전미, ship이라는 신분, 상태라는 말이 만나서 존귀와 존경을 받을 가치 있는 존재에게 드리는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worship, 예배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자 신분이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인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의 신분의식과 또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슈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와 같은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분의식이 또는 정체성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분과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